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당시의 경주자가 승리했을 때 머리에 받아 쓰는 면류관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 자매들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데, 바울은 그들이 단결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급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신뢰받았던 인물이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리라는 깊은 확신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구약에 드러나 있는 종말론적인 회복 때 경험할 기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기쁨이 전염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자신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종말론적인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기쁨과 관용의 태도를 통해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 프로시케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만큼은 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배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간구란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라도 감사하면서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인간적인 헤아림에만 붙잡혀 있으면 결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서신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바깥 세상과의 접촉점이 필요했습니다. 이 접촉점이 바로 8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훌륭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경지에 올라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진실하며 품위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며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며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며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며 교회 밖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확고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8절에서 권면한 바울이 이제 9절에서는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도와 묵상과 행동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없을까요?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뒤집어 엎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삶에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의 권면을 새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묵상과 행동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